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부활 논쟁이라고 할 만큼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부활이 한 번 있느냐 두 번 있느냐를 가지고 옛날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서러운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부활이 한 번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의인부활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의인부활이 한 번 있을 것이다. 즉 의인부활과 악인부활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무천년설주의자 이럽니다. 무천년설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자, 무천년설이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실질적인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이 무천년설주의자들 분들의 입장입니다. 자, 이분들은 여러 가지 무천년설도 이제 조금씩 쪼개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때부터, 절기상 오순절 때부터 이제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그 신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그러니까 약 2000년 기간을, 저희가 지금 2000년 기간인데 현재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다 믿고는 있습니다. 자, 이 2000년 기간을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천년왕국이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천년왕국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한 2000년 신약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믿는 분들이 바로 무천년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약시대가 끝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의인은 부활시켜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은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보내버리고,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악인들은 전부 다 심판의 부활로 시켜서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장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죽어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때인데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들과 같이 의인들은 전부 다 부활시켜 천국으로 인도해드리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전부 다 부활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면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한다고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바로 무천년설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또 양대산맥인데 전천년설주의자 분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주의 분들은 전부 다 거진다예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인 실질적인 천년왕국이 이 우주에, 이 지구상에 펼쳐질 거를 고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부활을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느냐? 첫째 부활 의인부활, 둘째 부활 악인부활로 해석하고 그거를 금과 옥조처럼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천년설 같이 의인들은 바로 부활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과, 죽어서 안식하고 있는 모든 자들과,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모든 의인들을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시켜서 들림받게 한다는 거예요. 휴거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의인들 부활하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천년왕국 끝에 가가지고 악인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아담 이후의 모든 악인들을 천년왕국 끝머리에 부활시켜서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이 종말론, 부활론에 대한 핵심 사건입니다. 자, 이해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제가요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신학교 같은 데나 무슨 이렇게 신학 공부 깊숙이 들어간 분들이 이런 사실들 용어들을 쓰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게 일반 성도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입장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누구 입장이면 이건 완전히 제 입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부활론장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으로 보면 제 주제에 오죽하면 제가 이 말씀드려요. 제 주제에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를 정도로 저는 사실 두려움보다는 아이러니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놈에게 뭐 명예도 빽도 금전도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좀 평탄치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후로 성경을 보게 해가지고 성경의 구속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게 하필 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조심스럽고 의아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했는지 좀 미스테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지만 그 은혜가 제가 이런 말씀까지 이런 영상까지 찍게 될 정도로 그만큼 이게 뭐라고 할까요? 선자는 이게 섰다고 하죠. 쓰거나 위치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저를 통해서 하게 하는지 좀 그 정도로 사실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겸손하지도 않고 좀 교만기도 있고요. 좀 못된 거 아직까지 다 갖고 있어요. 좀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근데 그런 차원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논쟁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인 부활은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쨌든 간에 천년왕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의인 부활을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사에 다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 사건이 의인 부활이 한 번 있느냐 두 번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이 사건이 뭐냐면은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의인 부활이 한 번 있다고 지금 다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다 이렇게 주장들 하고 계시는데 진짜 의인 부활이 한 번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십자가의 이 믿음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6월절을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이 영원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는 것이 의인부활의 한 번이라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거를 준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영혼구원 이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민하고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번 있으면 어떻고 두 번 있으면 어떻고 하는 이런 그냥 흘러보내야 되는 사건들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신약시대는 영혼 구원 받아서 우리가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혼이 낙원 들어가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 신약시대인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됨으로써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납발절의 절기가 도래됐을 때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당 간에 결정이 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못 만나는 사건들이. 그 정도로 나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잘 보시고 이 부활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있어요. 사실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이렇게 전하는 말씀 듣고 무조건 믿고 듣는 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의 말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사람의 사상이 묻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자기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성경 구절 몇 절만 보면 돼요. 이게요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진리는 간단 명확 단순한 거예요. 간단 명확 단순해야 진리지. 복잡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알고 아니면 신학 한 사람만 알게 되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글씨도 모르는 문맹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연세 많은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럼 그분들 나이가 80, 90이 됐었어. 귀도 잘 안 들려. 이해도 잘 안 돼. 그런데 그분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진리에 대한 이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도 많이 되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몸도 육신도 잘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꼭 지식을 알고 뭐를 알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 구원을 이분들이 어떻게 받냐 이겁니다. 이겁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가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역을 믿으면은 지에서 해방돼서 천국에 갑니다 했을 때 아멘만 받아내버리면은 이분들이 믿게끔만 그 전해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분들을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사실요 이렇게 부활 문제도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 어디에 복잡한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답이 다 있는데 어쨌든 자기의 교단 교파 따라서 다 이거를 분리돼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구원의 문제가 뭐라고 할까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면서 이게 전국 어디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목사님들 아니면은 이런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전하는 목사님들을 잘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입장은 뭐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인부활이 2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의인부활이 2번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자, 2번이 어떻게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한 번 있고 천년왕국 끝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이란 기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정확히 이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 부활론쟁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요. 성경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안경 쓰고 있어요. 자, 부활이 한 번 있다고 색깔이 만약에 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초록색이라고 합시다. 내가 초록색 안경을 딱 꼈다고 하면은요. 끼고 이제 보게 되면은 다 초록색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갖다 맞추게 돼 있어요. 때려 맞추게. 이단들도 전부 다요. 성경 가지고 나오지 불경 갖고 안 나옵니다. 성경 갖고 나오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갖고 다 나와요. 이단들도 다른 성경 아닙니다. 똑같은 한글 성경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못 보고 나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달리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예수님께 맞춘 게 아니라 자기네 교단 교리에다가 아니면은 교주들에게 맞췄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의 길로 간 것이고, 또 만약에 내가 무천년 개념으로 의인부활이 한 번이고 악인부활이 두 번인데 그게 이제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전천년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요, 다 빨간색 통과해 가지고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때로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2단 얘기한 게 왜 말씀드렸냐면 2단들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무천년설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나오고, 전천년설 의인부활이 한 번, 천년 후에 악인부활이 한 번도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나오고, 이단들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줄 서실 겁니까? 이게 있어요. 남들이 하는 말 듣고 내가 줄 섰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그것처럼 원통한 일이 없고, 차라리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내가 살펴본 다음에 내가 줄을 잘못 쓸망정 쓰면은 덜 억울하다는 겁니다. 남의 말 듣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말씀을 왜 저한테 주셨을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면요, 바로바로 선포되는 순간에 이 성경을 안 들여보면서도 바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다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보잘것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하신 거는 저를, 그쪽에서 보기엔 여러분들이 보기엔 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 봐서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왜? 제가 그렇게 신뢰 주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아까 미스테리라고 한 거를 사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아니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 그래도 나같이 저같이 아무것도 없이, 이름도 없이, 뭐 그냥 진짜 뭐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의 계명 따라가거나 사람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따라서, 예수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들어갈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아서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인이 두 번 있는 걸, 의인 부활이 두 번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리기 전에 무천년설에 서 있거나 전천년설에 서 있거나 하시는 그동안 목회자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그 모든 분들은 저하고 약속해야 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느냐? 믿음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의 약속은 분명히 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무슨 약속이냐?
만약에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경 지식이 잘못됐으면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게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거나 어디 가서 공부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교단 교리를 통해서 신학교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님들 아니면 다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이 시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비춰봐서 잘못됐으면 내려놓을 약속을 저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지금도 보면서 읽고 연구하고 하면서 제가 만약에 진리에 비춰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항상 말씀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다고 해서 무섭게 보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음을 저는 갖고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얼른 희정해 버립니다. 성경에 비춰서 진리에 비춰서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 그렇지 않고 사람의 관계나 아니면 유명하신 분이 뭐 한다고 해도요 저한테는 통하지도 않고 씨알이도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요 이렇게 고집 세고 고지식한 게 아니라 진리만큼은 성경 말씀 따라서 꼭 확인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저하고 약속했던 걸 저는 믿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15장이 부활장인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인데 원래는 23절과 24절에 순서가 쭉 나오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 20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요, 잠자는 자들이 지금 안식하고 있는 자들이 가리킵니다. 안식하고 있는 자들. 낙원에서. 근데 이 안식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뭐냐면은 부활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낙원. 그런데 이 부활하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열매. 그러니까 이래요. 우리가 열매 맺었다 그러면 살아서 열매 맺은 거는 영혼 구원 받은 상태를 열매 맺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 열매는 영육 구원 받는 거. 부활 사건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이래버려요. 첫 열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구원은 나중에 뭘로 나타나냐? 신령한 몸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보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는 부활의 본보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담 사건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집니다.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눈이 닫혀져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눈이 열려졌다는 거는 사단의 시스템이 그 동시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시스템이 그대로 사람을 죄 가운데로 빠뜨리면서 사단의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 열렸던 눈이 다시 닫혀지는 사건으로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이 사람은 첫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시작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래.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래 그래요. 어디에서? 45절에서 이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으니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한테는 사망 권세가 들어오는 시스템이 발동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는 순간에 사단의 시스템을 그냥 걷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들어갔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돼서 또 마지막 아담은, 이게 아담은 안 좋은 걸로 시작됐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아주 좋은 신령한 몸으로 모든 것을 끝장 내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24절까지가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2000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실절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 초실절이란 단어 자체가 내용이 23장에 나오는 초실절이란 다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거예요. 이삭 첫 열매를 맺힌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첫 이삭을 가리켜 첫 열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첫 열매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요 이 소리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재림 때 그에게 붙은 자여 이래버려. 자, 예수님 강림하실 때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누구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권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왕권 받게 되는 순교자들과 마지막 시대 재림의 이 소식을 전해서 주님을 살아 영접할 때 많은 이들을 주님께 영접하는 사역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나머지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재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온전히 육체의 구원 받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예민한 부분이라서 따로 하지 않으면요 혼동이 와버리면 이거 뭐야? 여지껏 다 그냥 일명 휴가 될 줄 알았는데, 딜림 받을 줄 알았는데 뭐야? 누구는 딜림 받고 누구는 육체 구원이네?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주 성경적으로 자세히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절기 따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기 때문에 일단 절기부터 좀 정통하신 다음에 말씀 듣게 되면은 아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래요. 그 후 나중이니 그 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강림하시고 나서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는 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에서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그 천년왕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근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어린 양이다 이래요. 성부 아버지로 표현 안 돼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분명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천년왕국 끝에 모든 의인들을 구원시켜서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보좌가요 두 보좌가 나옵니다.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일단은 보좌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세 개, 자, 부활의 순서가 세 번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 6월절이야. 이게 6월절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1월 14일 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가 뭐냐면 대속죄일이요. 7월 10일 날 사건입니다. 예수님 강림할 때,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는 7월 10일 대속죄일 사건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에는 천년왕국 끝, 즉 초막절 7월 15일에서 7일간 안식하라고 합니다. 7일간 안식하는 것이 천년왕국 안식을 가리켜요. 7월 22일 날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역 23장 모이래요. 8일째도 안식하라 해요. 그 8일째가 바로 부활에서 들어가는 부활 숫자는 8수입니다. 8. 그래서 자꾸 8숫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8.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 8명. 8일날 난지 8일째 할례주고 자꾸 유일하게요. 1부터 10까지 있는데 그 숫자 히브리어 보면요. 8자에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기름, 지방절로 덮이다.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이게 부활 뜻이에요. 부활 뜻. 그러니까 8일째 안식하라는 거. 그러니까 7월 15일 초막절로부터 8일째가 7월 23일 날입니다. 그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부활 사건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인데 누구를 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의인들이 한 번, 천년왕국 끝에 두 번입니다.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서냐? 제가 다른 분들을 공격하고 그분들 잘 되고 나만 잘 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는 사실은요 한 절 한 절 하면서 다 저기하고 싶어. 반박하고 싶어. 하나하나 다. 그것이 아닌 거를 정확하게 반박하고 싶지만은 이게 있어요. 아무리 진리래도요. 반박식으로 이렇게 공격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뭐 잘못된 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가 좋게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은 깨어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아버려. 아,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진리가 뭔가 좀 그러네 하면서 뭐가 답답한 게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꼭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 맞나요 틀리나요 해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이게 깨어있는 분들은요 느낌상으로 바로 그냥 와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에는 바로 7월 23일 날 사건인데 의인 부활이 분명히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교단 교례 이거 짜맞출 때 어떤 식으로 짜맞추냐? 자, 처음으로 맞춰야 되니까 처음으로 이거를 왜 무천년주의에서 보면은 의인 부활이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거는요 그냥 뭉그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슬쩍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 물어보면 이제 쓱 피해버려. 답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전천연설 주위에 서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강림받을 때 붙은 거는 맞대. 그 후에는 나중에는 악인 부활로 해석해버려. 왜? 천년왕국과 이 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 나중을.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닌 것만 살짝 이렇게 점잖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지 쭉정이나 가라지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부활의 순서잖아. 그리고 이게 있어요. 지금 이 성경책은 의인들에 관한 책이지 악인들에 관한 책이 아니라고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악인들은 이 책
보지도 않아. 그리고 악인으로 빠지는 분들은 이걸 해석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왜? 제대로 해석해서 이게 제대로 본다면 악인으로 빠질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인 되지 못하면은 전부 다 악인인 거야. 간단한 거야. 의인 되지 못하면 전부 다 악인인 거야. 자, 십자가 사건으로 놓고 볼 때는 예수 안 믿으면은 그냥 안 믿으면은 안 믿는 대로 성경적으로 보면 전부 다 악인으로 빠지는 거. 뭐 그냥 복잡한 것도 없어. 그리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 악인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에덴을 희복시키시러 오신대요. 에덴을 희복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온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죄짓기 전 사람의 상태. 거기에다가 생명과 따먹은 첫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으로 혼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푸시케와 푸뉴마 그러니까 혼과 영이 온전히 돼서 영생길로 갈 수 있는 그 자가 나타나는 순간에 피조세계가 창세기 3장 들어온 3장 17절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에 들어온 저주가 당연히 물러가서 해방되게 돼 있는 그래서 그 사역을 해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으로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악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보면은 의인 부활이 두 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두 번째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제가 천국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 다릅니다. 길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천국? 그냥 한 방에 퉁쳐버려. 퉁칠 일이 아니에요. 세밀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세밀한 게 뭐냐면요. 이 사후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던 살던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온전히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 근데 사후세계를 자기가 모르고 있는 사후세계를 자기가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도 잘 못하는 그 사후세계, 나중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타이틀 가지고 자기가 이게 들고 있는 타이틀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요. 영혼구원까지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안 오신다면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영혼구원만 받으면 그냥 다 천국 낙원 들어가니까. 하지만은 성경에는 우리 시대에 곧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던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자기만 작살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까지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 있을 때 그 화가 바로요 지옥제 2루 입성자들이에요. 그거는 아이 뵌 자는 누구냐고 성도를 가리키고 젖먹이는 자는 누구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히브리서 5장 14절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젖만 먹이는 거야. 젖만. 그동안 갖고 있는 그 영혼구원의 그 소식만 계속 전하고 있는 게 젖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가는 것들과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자기가 잘못된 거 분명히 내려놓기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꼭 그러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부활. 자, 요한계시록요 21장과 22장은 이제 천국 장면이에요. 자, 모든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더라. 이 땅의 왕들이 누구냐면요, 아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뭔 자들이요? 붙은 자들이에요. 이 자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천년기 동안에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읽고 바로 이제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금방 봤던데 24절에 이 땅의 왕들은 바로 대속죄절날, 대속죄일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의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 만국의 영광이 바로 일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절기가 언제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7월 23일 날 제8 안식일 날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보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면 이래.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하면서 이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상급 결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백보자라고 하냐면은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게 흰자가 한문으로 백자거든요. 백자 이렇게. 백자 아시죠? 백자. 일백백자 말고 이렇게 거꾸로 보세요. 이 백자, 이 백자를 가지고 흰 보좌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래요. 책들이 이제 복수와 단수책이 있어요. 복수와 단수책. 이래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대. 이 책들은 누구냐면요,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한 행위 심판하는 명단이에요. 명단. 책들 복수를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의인들은 아담 이후에 안식하고 있던, 죽어 안식하고 있는 모든 의인들은요 이래요.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있대. 곧 생명책이래. 생명책이 뭐냐? 바로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여기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래.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구원받았다고 다 아닙니다. 행위 심판 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위 심판 다 해버립니다. 조심들 하세요. 교회 충성 봉사하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심판은 누구만 하게 됐냐면 책들에 기록한 자들만 행위심판한다고 여기에 문장 단어로 나와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책들 복수 기록된 자들만 행위를 따라 심판해버린다 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계세요. 이거는 뭘 말씀드리냐? 행위심판 한다는 게 아니라 상급 결정만 하게 돼 있어요. 이래요. 저쪽 앞에 뭐 고린도전서 같은 데 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해요. 우리가 심판대라고 하니까 무서운 생각 들잖아. 근데 그 심판이요, 보세요. 의인들이 뭐가 무서워? 그럼 내가 이랬어요. 내가 잘못 안 한 상태에서 지금도 법정에 끌려가면 하나도 안 무서워.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들이 그 판사가 무섭고 그 법이 무서운 거지.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법이 뭐가 무서워.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거는 사람을 혼내주고 아니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사람을 다루려고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 심판한다는 거예요. 상급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 안 믿는 자는 행위 심판 해버려가지고 상급 결정해버리는 거야. 저쪽은 저주의 질을 입혀버리고 이쪽은 영광의 질을 입혀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해, 별, 달 영광도 다르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다르고 또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다르다는 이 영광이 바로 만국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21장 26절에 나오는 이로 들어가는 천국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가고 또 땅에 24절에 나오는 땅의 왕들의 영광은 왕노릇하는 영광입니다. 이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는 계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인부활이 두 번인 것을 나타난 데가 어디냐면은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지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래요. 의인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이 누구냐면은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은 신약 시대 전까지예요. 즉 나팔절 시작하기 전까지 아담 이후에 죽어서 안식하고 있는 분들, 즉 아브라함 품에서 구약 성도들이 안식하고 있는 거니까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누구냐?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 받은 자들, 순교자들만 이렇게 세웁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직접 만나게 되는 성도들 중에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 즉 두 증인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증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두 감람나무로 표현되어 있고 두 촛대로 표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오면은 때에 따라, 이 때가요 카이로스입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표현되어 있고 또 주님 오시는 경점을 알아서 집을 뚫지 못하게 한 종들로 나와 있습니다. 경점, 이경과 삼경 사이에 주님 오시거든요. 시간으로 따질 때는 12시입니다. 사경에 대해서도 따로 동영상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 열천에 비해서는 기름 파는 자들로 거기 보면 이래요. 불이 꺼져가니 가서 사라 이래버려. 파는 자들한테 사라. 이 파는 게 누구고 사는 게 누군지 알아야 성경이 볼 거 아닙니까? 파는 자들로 기록되어 있고 또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별일을 내는 치료하는 자들 환전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환전상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켜야 하는 주의 종님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흰옷을 입게 하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끝절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올 수 있게 기도 하나님께 하라는 이 추수할 일꾼들로 표현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부활에 참여할 순교자들과 그 순교자 반열에 들어갈 주의 종들, 꼭 주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목사 한수 받은 분들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이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건 신분과 전혀 상관가 없어요.
뭐 직분을 안 받은 성도건, 집사건, 권사건, 전도사님이건 목사건 뭐 신학자건 간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한 다음에 아까 21장 24절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그리로 들어가는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24절에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오는 장제총회입니다. 장제총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장제총회를 해석해 보면은요, 그걸 원어 들어가 보면은 그 구약 내위기 16장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보면요, 내위기 16장에 보면 그 사건을 다루겠는데 총회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근데 그 두 총회와 이쪽 장작총회에 대해서 그 원어 들어가면은 이렇게 에클레시아와 총회라는 단어들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장자들의 총회는 첫째 부활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래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에 됩니다.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 일반 성도분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가는 그 사역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좀 거침없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늘도 보니까 두 군데로 이렇게 돼 있고, 같은 하늘이지만 같은 천국이지만 또 부활도 이렇게 두 번 있는 거를 거침없이 하는 거는 무조건 뭐 이렇게 기도하고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게 돼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하기 때문에 원어적으로도 다 검증했고,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이 소식을 듣고 좀 아니다 싶고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릴 수가 있고 또 다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시는 그 성경 보는 눈이 좀 이렇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지금 본문 읽은 20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이들이 바로 두 번째 2차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분들을 가리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요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말한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해놓고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 번 더 중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래요. 15장 23절 보면 24절 보면 이래.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래요.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때가 바로 절기를 가리켜 7월 23일 제8 안식일 때, 이때 바로 부활돼서 들어가는 성도들을 그 나머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어디서? 자기 안식하고 있는 데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이 나라는 바로 7월 23일 날 벌어지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 아브라함 품으로 계시된 누가복음 16장에 나온